예, 3절부터 봐보겠습니다. 4장 3절부터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같이 봉독합시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제자들이 뭐 하러 갔습니까?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러 읍내로 갔죠. 예. 이제 사마리아 여자하고 쭉 대화를 합니다. 예. 그래서 24절부터 봐봅시다. 24절부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예. 25절 다 같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 고하시리이다. 사마리아 여자는 꼭 죄가 있는 여자로만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이 여자는 누가 올 걸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그리스도라고 이가. 하는 분이 올 줄을 알고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었죠. 누가 알게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겠죠. 사마리아 여자도 바로 누구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만나면 알 수 있는 안목과 생각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낮에도 지금 동네 사람들이 아니죠. 누가 온 거예요? 생판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온 거죠. 유대인들이 왔으니까. 그래도 나왔다고 말해요. 왜 나왔느냐? 예수님이 와서 쉬고 있는 걸 보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대낮에 아무도 없는데 그 여자가 나왔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쉬고 있는데 여자가 나왔다고요. 왜? 혹시 누굴 만날까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오지 않았나 해서 뛰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남편이 5, 6 그렇게만 따지지 마세요. 대단한 여자, 이 여자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이 모든 것이 헬라어에서 타판타라고 그랬어요. 타판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와 아닌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가 오면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내용을.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자는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줬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재미있는 생애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걸 제자들한테는 잘 안 알려주는데 누구한테는 잘 알려줘요? 여자들한테는 잘 알려줘요. 보면은 그 참 이상하죠? 예, 잘 알려줘요. 보면은 근데 여자들이 빨리 알아봐요. 확실히. 예, 제자들이 제일 느린 법이에요. 느린 법 깨닫는 데 보면. 자, 그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27절 예, 올라갑시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만약에 또 묻느니가 남자하고 얘기했으면 아마 눈을 아마 굉장히 험하게 떴을는지도 몰라. 근데 여자니까 마음 났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안 물었어요. 자,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자, 사이에 이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누구에게로 오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오고 있죠 지금. 이 오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한 번 얘기했겠어요? 여러 번 얘기했겠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여기서요. 왜냐? 여자가 가서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금방 걸렸겠어요? 금방에 시간 걸렸겠어요? 아무래도 동네 사람한테 떠드는데 시간 걸렸죠? 그동안에 제자들은 몇 번 얘기했어요? 라삐어 잡수서 한 번 얘기했겠어요? 자, 그 다음에 32절 다 같이. 가라스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주님 보고 라삐어 잡수소서.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제자들이 이르되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한데 누가 갖다 줬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양식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을 행하면 뭐가 생겨요? 이 양식이 생긴다고 말해요.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여러분들 눈에 안 들어왔었죠, 옛날에? 내 양식은 뭐다? 추수할 때 생긴다고 말해. 추수할 때. 추수할 때가 생기는데 너희는 보니까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됐다. 그러나 내가 보니까 추수하게 되었다. 어디를 보라? 밭을 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내용이 다 토막토막이라 가지고 연결이 안 돼. 자, 예수님의 양식은 누구의 뜻을 행하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모르는 양식,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럼 양식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봐봐. 요한복음 6장.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다 같이. 것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누굽니까? 누가 보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죠?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아버지가 보내준 자를 잃어버리다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뭐 하는 걸? 다시 살리는 일이죠. 살리는 일은 뭐가 나와요? 산자가 나오죠. 산자예요. 이게 언제 나와요? 이게 또 마지막 때 또 이 양식이 나와요. 또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죽은 자를 살려놓으면 산자가 되면 이게 누구 양식이에요? 예수님 양식이에요. 그럼 예수님 마지막 때 오시면 무슨 양식을 먹겠어요? 이제 하루 세 끼 안 먹고 이것만 먹나요? 예수님 양식은 뭡니까? 자,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안 아니하리라. 내쫓으면 뭐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면 뭐가 생긴다? 이게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은 무슨 일 하고 다니겠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면은 무슨 일을 하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찬송가는 여러분들이 먼저 부르더라고. 무슨 양식 내게 주옵시고? 한번 불러봅시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아는 분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시작. 이쪽에서 잘 부르네. 시작. 우물가의 예언처럼 나는 구했네. 무엇을요?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누가 불렀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불렀죠? 예, 여러분도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늘 양식을 주면 돼. 하늘 양식. 하늘 양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 양식을 채워달라.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의미를 모르고 불렀던 사마리아 여인들이요. 이제 채워줄 테니까 이제 받아요. 그러면 자, 뭐냐? 누가 보내는 일을 하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면 돼요. 살리는 일. 살리는 일을 하는데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보내준 자를 주님과 만나게 하면 뭐 하는 일이 생겨요? 살려주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늘 양식은 뭐냐? 예수님만 하늘 양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양식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준 자도 뭐가 돼요? 보내준 자들, 이것도 하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아버지가 보내준 자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누가 보내준 자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똑같이 보내준 자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양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양식만 달라고 그냥 부르짖을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오늘 양식을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하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주기도문 강의한 테이프 있으니까 비디오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다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거기 들어있다고 이 내용이요. 하나님 말씀도 되고 세상 썩을 것도 된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읍내에 가서 먹을 거 세상 거를 사왔더니 예수님은 그걸 안 잡수시고 뭐라고 그러느냐? 내 양식은 너희가 아직도 모르는 게 있다. 너희는 여태까지 날 따라다니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걸 봤다고 말해요. 자, 예수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양식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 하나 보라. 뭘 보라? 밭을 보라. 아까 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을 보라. 저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오는 저 사람들을 보라. 휘어져 뭐가 되었다? 지금 추수해서 나 양식 삼고 있다고 말해요. 지금.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먼저 양식이 생겼죠. 동네 사람들이 양식이었죠. 이 양식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굶지 않으려면 누구에게 달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뭐 달라고 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세상 거요. 옷이 낡고 먹을 물이 없고 그 염려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염려는 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아무리 간구를 해도 아무리 일을 해도 먹을 게 생기지 않고 마실 게 생기지 않고 입을 게 생기지 않는다. 뭐 세상 거가 안 생긴다. 그러면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 늘 말하는 대로 예수에 믿느냐?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없으면 빨리 갈 일이 생겼는데 뭐 걱정해? 근데 뭐가 붙어요? 염려가 붙어요. 세상 거. 세상 거. 아이고 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죽은 집마다 한번 다 알아보세요. 그 사람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겼는가? 다 제 갈 길, 제 살 길 다 있어요. 문제는 자기 욕심 때문에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먹을 게 세상 게 없다 염려하지 마세요. 굶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 할 일이 남아있을 때에는 글쎄 어디를 통해서라도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와요.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 가서 5년 동안 있는 동안에 생활비가 한 달에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있어야 하는데 한국 돈으로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밖에 안 생길 때에도 먹고 살면서 복음 전했어요. 왜? 어떻게 알고 갖다 주는지 줘요. 여하튼 갖다 놔요.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는 건 뭐냐? 우리가 먹을 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세요. 그 보내준 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생겨요. 입을 거, 그리스도로 옷 입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사모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세상 거 안 주면은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재산을 모은다 그러는데요, 집에 우한 하나 생겨보세요. 어떤 병은요 하루에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는 병도 있어요. 돈이요? 잠깐이에요. 지금 누리고 살 때 감사한 줄 아시고 사시고, 정말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뭐냐? 하늘 양식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줘요. 오늘 또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여기 사마리아 여자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말씀 듣자, 들어보자 왔어요. 그러면은 나는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 양식으로도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먹을 거를 안 만들어도 돼요. 먹을 거 안 만들면 내가 굶을 것 같죠? 안 굶어요. 왜요? 하늘 양식은 또 따로 생기는 게 있어요. 하늘 양식을 먹을 때에 그때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이제는 하늘 양식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자, 그래서 39절 봐보세요. 39절. 요한복음 4장 39절. 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여기 증거함으로. 모든 것이 다 판타예요.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자,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그럼 많아. 예수님 뭐가 더 많아진 거예요? 양식이 많아진 거죠? 예,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자,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자,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누가 말하되? 동네 사람들이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예, 이 사건 날 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이 나요. 자기 양식이라고 해가지고 주신 분은 누구고? 아버지 하나님이 줬는데 요거는 내 사람이다 해가지고 내놓지를 않고 공개를 안 하고 딱 넣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공부에서 했느냐? 내가 깨달았다. 요거는 내가 깨달은 거니까 너는 나한테만 공부해라 그러고 딱 붙들어 놓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어떻게 갑니까? 천리만 가요? 말리도 가고 요리조리도 가더라고.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속일 수 있는 것이 있어도 속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들은 숨길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계보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가리우면 자기가 가르친 사람이 나가 다른 사람 가르치죠? 안 데리고 와요. 또 결국 남는 건 뭐냐? 자식은 크면 어떡합니까?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면 자기 앞에 사람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 계보를 알아야 돼요. 사역을 하면은 반드시 어디서 배웠느냐 물어봐요. 어디서 배웠느냐? 누구냐? 다 물어봅니다. 그때에 그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양식이 매일 많이 생겼죠.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이 무언 줄을 알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12이었다가 그 다음에 몇 명으로 늘었어요? 70명으로 늘었어요. 70명이 몇 명 늘었어요? 500여 명으로 늘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12에서 만족하고 70에 만족을 했다. 그리고 500여 명 안 생겼다.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너 70명 하고 사역 끝내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500여 명까지 늘려졌어요. 500여 명이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나와요. 열어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열어봐 보세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먼저 게바에게 보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어요. 마리아.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 나서고 게바한테 보였다고 그럽니까? 여기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요. 씨를 뿌리는 자로 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먼저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자, 다시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누구라고 그래? 사도라고 그래요. 자, 봐보세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예수님 우편 강도는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잠들어 있는 사람이죠?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양식 삼은 사람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만난 강도죠. 그 사람 없었으면 천국 가는데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양식이 없어서 못 가요.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입에다가 천국 가는데 양식을 하고 뭐 넣어줘요? 쌀 넣어주죠. 쌀 넣어줘요. 먹고 가라고. 그게 뭐가 뭔지 모르고 넣어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죽은 몸뚱이도 버리고 가는데 입에 있는 쌀 가지고 가겠어요? 우리는 무슨 양식이 있어야 하늘나라 가요? 하늘 양식이 있어야 돼요. 언제?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부지런히 예배하시라고.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필요한 겁니다. 이 양식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6장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오늘날 주여 주여 하고 찾는데 예수를 왜 찾느냐? 떡 먹고 배부르려고 찾는 예수. 그거는 표적신앙이라고 그래요. 아주 나쁜 거예요. 자, 뭐라고 하세요? 썩는 다 같이. 양식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거는요 아폴루미에서 다 같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썩어버리게 하는 양식은, 먹고 배만 채워주는 양식은, 이거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를 왜 믿느냐? 나중에 천국 가려고. 그럼 천국 땡겨서 가게 하면 좋을 거예요, 나쁠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빨리 가려고 사모하면서도 막상 급행권을 하나 딱 주면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마옵소서. 급행권이 뭐겠어요? 예? 네, 묻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천국이 그래 좋습니까? 아직도 여기가 좋사오니까 천국은 나중에 좋사오니까. 여러분들이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앙케이트를 미국 사람들에게 내가지고 나온 것을 제가 스크랩한 걸 가지고 있는데,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조사 대상의 81%가 대답을 했어요. 천국이 있다. 내가 거기서 물어보지 않은 게 바로 뭐냐면, 그렇다면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냐? 좋다 그랬어요. 그럼 빨리 가고 싶으냐? 그걸 안 물어봤더라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그래 좋은 곳이라면 가야 할 때가 언젠지는 알아야 되고, 언제부터 살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천국에 살 때 하는 일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무슨 일 하려고 그러느냐? 가서 놀고 먹으려고 그러느냐? 일하려고 그러느냐? 생각이나 해봤느냐? 그것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가느냐? 가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 그래서는 못 갑니다. 자, 예수를 믿는데 떡을 먹고 배가 부르게 해주는 예수만 믿으면 안 됩니다. 뭐를 믿어야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 분인 줄 알고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 하루 3끼 먹을 것도 없다. 2끼 먹고 일하는 거예요. 2끼 먹을 거 없다. 1끼 먹고 뛰는 겁니다. 1끼도 없다. 그럼 앉아서 기다려도 돼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빨리 가니까 신난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난 이 세대가 천국을 말할 때 그 얘기 꼭 질문합니다. 어디가 아플 때, 정말로 좌절이 올 때 이제는 빨리 가고 됐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가족들 아니 올시다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플 때에도 내 것이요, 내가 기쁠 때에도 내 것이요, 내가 곤고할 때도 내 것이고, 내가 외로울 때도 내 것이지 떠난 적이 없어요. 라디오 방송을 틀고 터널을 지나갈 때 소리가 찍찍거리고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지, 그분 멀리 계신 분도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 나한리법석 피는 사람들 봐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봐.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왜? 빌립은 빌려오는 재주가 있는가 봐. 그렇죠? 어디서 떡을 사다가 빌려다가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예, 예수님은 제자들 시험할 때도 있죠. 자, 여러분들 같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자,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줄 알고 물어봤어요.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같이 읽으세요. 이 이 사람들로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자 원대로 12절 다 같이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얼마나 배가 부르도록 먹었어요? 예? 원대로 줬죠, 원대로. 그래서 우리가 요때 뭐라 하냐, 배꼽이 볼록 나오게 먹었다 그래요. 자 13절 우리는요 어떤 예수를 찬양하느냐, 12절까지 딱 잘라버려요. 왜? 13은 재수 없는 숫자니까. 오병이어 5,000병을 먹인 예수를 찬양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잘 보세요. 13절 정말 재수 없는 숫자인지 봐봅시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찾더라. 자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시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코스모스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 혼자 산으로 36개 주랭랑을 놓으시더라. 난 그렇게 읽어요. 오늘날 예수님은 어떤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지금요? 예? 세상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예수, 그걸로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그러면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짜 예수는 그런다고요. 뭘 주러 오신 분이에요?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봐보세요. 39절 40절. 예, 다 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무엇을 아니하노라. 얻으려고는 많이 오는데 먹을 것을 오늘 먹고 배꼽 나왔다가 내일 아침에 화장실로 가면은 끝나는 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오늘날 달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그 생명에 관한 것에 대해서 외쳐야 됩니다. 이제 외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빈부 귀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빈부 귀천을 따로 구분을 해서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주일학교로 돌아가라고. 주일학교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나라 뭘로 간다고 말을 해놓고 왜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 걸로 자꾸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가 돼서 나오는 세상 것들은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것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게 준 영생과 생명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내놓는다면 그건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를 거꾸로 가는 나라 만들어버리게 될 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가라지는 뭘 보고 가라지라고 그랬어요? 마귀, 악한 자의 아들. 악한 자의 자식들이다. 자식들이다.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봐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예, 것이니라. 43절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자, 되었으니.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거할 때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누구라고 그래요? 하라지라고 그래요. 하라지.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여러분들이요, 이 마귀가 2000년 전에 종교계 지도자들도 전부 다 마귀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물어보니까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동방박사한테 가르쳐줬어요. 헤롯도 종교계 지도자들이 알려줘서 알았어요. 그러면 종교계 지도자들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누굴 따라가야 돼요? 지금 이제 동방박사를 따라가든지 동방박사에게 사람을 딸려보내든지 메시아를 발견하거든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베들레헴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큰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왜 거기에 종교계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안 갔어요? 생각을 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바로 어느 때냐? 뿔 안 달린 마귀들이 큰 소리 치는 때입니다. 사기를 다 당하고 끝날 때까지요. 사기꾼인 줄 알면 사기 안 당합니다.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 자주가 그만큼 좋은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라지 마귀 이거요, 그냥 어떤 환상적인 세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마귀와 가라지가 이게 항상 상관관계로 다녀요. 자,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죠? 살인해요.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가인이 누굴 죽입니까? 아벨을 죽여요.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왜 죽였느냐? 가라지기 때문에 죽였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 봐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들 예, 다 같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언제부터 들은 소식이에요? 처음부터가 언제예요? 이렇게. 처음부터가 언제예요? 가인도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아벨을 사랑해야 돼요. 형제니까. 이거 창세기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벌써. 그런데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알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미워하는 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형제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는 형제를 사랑한다 한 번씩 껴안는 거죠? 그거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차원이 어느 차원인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사건은요, 에베소서 3장
예, 5절에서 6절을 한번 봐봅시다. 에베소 3장 5절 6절. 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는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알게 하고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감춘 사건이 있어요.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후사와 지체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것은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아들,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이제 희한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봐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바로 언제? 그날과 그때죠. 그러면 노아의 때에 몰랐어요? 노아가? 알았죠? 노아의 처와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세 며느리가 8식구가 다 알았어요. 인자 임함을. 그런데 36절 가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노아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문제는 뭐냐? 이 시대는 또 안다고 그래. 안다고. 어떻게 아느냐? 물어보면은 뚱따지 같은 소리 하면서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소리가 매년 지금 바뀌고 있어요. 매년 바뀌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몇 번째 왔어요.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데도 1800년대도 온다고 그랬다가 안 왔어요. 1900년대도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근데 지금도 또 온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오느냐? 몰라요. 맞으면 다행이고 안 맞으면 또 그때가 또 바꾸면 되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온다고 그랬다고. 자기들은 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온다고. 내가 봤더니 안 맞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또 온다는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봐봅시다. 요한복음 6장. 15장. 15장 12절부터 봐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알겠어요? 무슨 얘기죠? 아들이 알고 알려주는 사건도 있죠. 여기에. 누구를 위해서 죽기를 맞이 않는 사람은요?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죽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알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런 상태가 되면은 주님이 아버지한테 들은 거 알려준다고요. 문제는 그 상태가 어느 상태냐?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감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92년 10월 28일 날 온다고 한 사람들이 믿음을 행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 보이기 위해서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놓고 그거를 날로 생겨라. 예? 별짓 다 했어요. 하여튼. 믿음을 테스트 해본다고. 믿음이 그런 거를 먹고 안 먹고 해서 생기는 일이라면, 그런 거 먹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 필요했어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였어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첫 아담에게 속한 자.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가 어찌 하나님에게만 속한 자예요. 마귀도 하늘의 천사들. 계시록 가보세요. 하늘에 있는 천사가 다 아는가 모르는가. 쫓겨난다고 12장. (12장) 7절 계시록.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자, 여기 용이 뭡니까? 용? 다 같이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다 같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나오죠? 예? 그래서 용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 용과 그의 뭣도? 사자들도 싸우나. 이 사자 헬라어로 바꿔봐요. 이 사자인지. 이 사자로서는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인지 뭔지 몰라요. 자, 올려보세요.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다 같이 안겔로스. 안겔로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에요. 마귀 종들도 누구 나와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하는 내용은 마귀 자식들과 마귀는 알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이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한다. 그러면 아버지 혼자 일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마귀하고 마귀 자식들 그 천사들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사람의 아들,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모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풀어갈 때 어느 것은 아니까 큰 소리치고 어느 건 모르면은 차라리 모른다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무조건 모르는 것도 안다고 그냥 떼거지를 부리면 어떻게 뒷감당을 할 거예요 나중에. 오늘날 한국에는 새로운 종교계 암흑 시기가 도래했다 그래요 우리가. 왜냐? 중세기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왜 했느냐? 천주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태리 로마에 있는 베드로 사원 성당을 지으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성도들에게 돈을 걷어낼 때 어떻게 했느냐? 소나 말에다가 두루마 하나를 끌고 뒤에다가 괴짝을 하나 싣고 누구든지 천국을 보내고 싶은 사람, 지옥 갔는데 천국 보내고 싶은 사람 돈 집어넣으시오, 돈 집어넣으시오 그래요. 앞에서 초원 들고 다니면서. 뭐냐? 돈이 땡그랑하고 떨어질 때 호천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사람이 돈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돈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 거 없이 친구까지 지옥 간 것 같거든. 그래서 돈 생각나는데 돈 갖다 집어넣는 거야. 하여튼 어제도 집어넣고 오늘 또 소리 나면 또 나가 돈 집어넣어. 땡그랑 소리만 나면 다 어디로 튀어 올라가 이제?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베드로 사원을 지었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래서 말틴 루터가 원어 성경을 공부했다고요. 보니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이신득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이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돈을 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동전이 소리가 나니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다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말틴 루터를 죽이려고 그랬고 말틴 루터는 백성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독일의 마부르기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 꼭대기에 숨어가지고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날도 믿음으로 갑니다. 주일학교 때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제시되는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고 권세로 가고 명예로 가고 점점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성경 많이 알지 말라. 많이 알면 뭐 한다고요? 이단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하러 신학교 제도는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느냐고. 신학교 4년, 신학원 3년, 7년 거기다가 또 연수과정. 목사가 됐는데도 안 돼. 미국 가서 또 학위 또 따와야 돼.
그럼 뭐하러 그렇게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성도들 보고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적당히 하려고. 오늘날 한국 교회는 다시금 중세기 암흑 시기와 똑같은 시기가 좀 또 벌어졌어요. 이 신득의 믿음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대변인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앞에서 간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